다니엘 3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아무리 불같을지라도, 지옥불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눈을 여사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불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결단코 멸하게 할 수 없고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흥황할지라도 아버지 결단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실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썩을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세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 결단코 이 세상 앞에 굴복할 수 없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하여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의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때에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떨어진 때에, 그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습니다. 그 외경에 의하면, 다니엘에 관한 외경에 의하면 그때 그 풀무불에 화염이 40규빗이나 치솟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의 25m가량, 그게 아니라 한 10몇 미터가량 그렇게 불아구에서 불 화염이 확 나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던졌던 그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화염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자기 자신의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던진 자기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아마 놀라며 더욱더 불 속을 들여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당이 타서 죽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분명히 꽝꽝꽝꽝 묶어서 도저히 거기서 도망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같다. 천사를 다른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것은 천사와 같고, 그의 눈에는 천사와 같았지만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 번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택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러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바로 풀무불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사자의 입을 봉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고난 중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라도 함께 가셔서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에게 말할 것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핍박하는 자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을 주장하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말도 우리에게 주시며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던져질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사 임재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고난당할 때 주님은 당신이 고난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때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핍박한 것은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야말로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할 때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사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여기 보니까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나온 것을 자세히 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도 않았고 불이 그 몸을 전혀 해하지 못하고 고깃빛도 속옷도 변하지 않았더라. 겉옷도 속옷도 불탄 냄새도 전혀 없었더라. 도무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누가복음 21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 앞에 핍박받을 때 내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그냥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자기 백성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불길도 가르시도다.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건지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화염도 가르시고 물이 너를 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절대로 세상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서서 정말 앞뒤로 사면 초과로 그런 고난 가운데 당할지라도 물이 결단코 우리를 한몫치 못하게 하시며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불길을 가르게 하사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로 얼마 전까지 불 가운데 던져넣기 전에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만약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내가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그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깜짝 놀란 것은 그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사 자기 종들을 건져내시는데 그 종들이 어떤 종들이냐.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던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며 불 가운데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밖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의 모습에 놀란 것입니다. 도무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생명까지 던지는 그런 종들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들이 저렇게 굴복할 수 있는가. 거기에 놀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들이 저런 모습으로 사는가. 세상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자기 몸을 저렇게 던지는가. 이 우리의 하나님을 보고 세상이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 떨 수 있는 느부갓네살도 굴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불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그 우르가 불이라는 뜻입니다. 갈대아의 불에서 나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쩌면 바로 이 세 친구가 뭐예요? 갈대아 그 땅의 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내가 건지겠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 때문에 너희를 그 바벨론 땅에 던졌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너희의 그 포로의 생활에서 내가 다시 건지리라. 그리고 진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가 감동 감화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자기 땅에 돌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며 물질까지 줘가면서 너희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스가랴 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너희를 다시 깎아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무들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쭉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한 가지로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상 한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이것이 한 가지 하나님의 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서 건지신 이 사건은 바로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불 가운데서 건지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이런 풀무불 가운데 이들이 던져지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또 거기서 건지시는 것을 왜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계시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그리고 이것은 잠시 우리의 육체를 태워 죽일 뿐이지만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것이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한 지옥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무서운 지옥불 가운데서 건짐받고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이와 같이 지옥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세상 백성들에게,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사건은 그들을 지옥불 가운데서 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이 무서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보다 더 무섭고 영원한 불 가운데서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게 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그 불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걸음걸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할 때 바로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영혼을 건져내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이 놀라운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바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말씀을 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사 지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불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와 같은 담대함으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불러보라. 너희가 빚는 그 바알신을 부르고 이 자리에 불로 임하는가 안 하는가 너희 시험하여 보라. 나도 하겠노라. 그들이 하루 종일 불러도 바알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 재물 안에도 앞에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850명의 선지자들을 앞에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오직 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께서 왕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내가 주의 종됨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가 재물에다가 물을 끼얹고 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확 끼워서 물이 절절절절 흐르게 만들고, 여호와여, 지금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젖었던 그 재물에 불이 확 붙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온 세상 앞에서 홀로 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세상 앞에 선포하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분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드러내서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만 아니라 자기가 그와 같이 조금 전에 그냥 쪼개버릴 것이요, 너가 이 자리에서 너를 이 자리에서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던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만약 그들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 변소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 집을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집을 변소를 만들어 버려 아주 영원히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뢰해서 절대로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고 그와 같이 결단하고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죽음에 던져질지라도 절대로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절대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세상이 그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그들의 신앙 절개가 그대로 세상 앞에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워낙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세상 앞에 나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세상아 건드리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나는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삶을 드렸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감싸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우리가 기왕에 믿으면 세상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그와 같이 불처럼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 번 목격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 느부갓네살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모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울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혹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날마다 다니엘에게 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절할지언정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절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축복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어떤 현장에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세상 앞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끊을 때 하나님이 나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세상이 두려워서 내 앞에 굴복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을 세상이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또 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종됨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